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이 되심을 주님 앞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가수가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가사만 들어도 노래가 기억이 나시죠?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 다음 뭔가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어떻다고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멋쟁이 높은 빌딩 막 멋있지만 내가 반딧불 초가집에 살더라도 님과 함께 산다면 나는 좋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망이고 원하는 목표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에 살고 싶죠. 여기도 가까이 보면 높은 빌딩, 주상복합 아파트, 크고 넓은 집, 에어컨이 잘 나오는 집,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려면 반딧불 초가집에서 살아야 돼요. 반딧불 초가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입니다. 그 집에 반딧불을 잡아다가 등을 만들어서 그 집에서 내 사랑하는 님과 살아야 돼요. 전기밥솥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 집에 살면 모든 것이 불편해.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좋다. 왜 좋습니까? 님과 함께라면. 이런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훌륭한 노래죠.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꺼이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은 그런데 상대방 마음은 초가집, 반딧불 그런 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은 모르지만 일단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내가 사랑하는 님이 가난하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가진 것이 없고 그가 가진 것이 초가집이 전부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하는 님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변변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기관은 원래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보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위치는 중상류층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으로 보는 대상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이 해석이 조금 다양하다, 해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해석과 적용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일을 랍비가 맡았다면 이 서기관은 좀 더 공적이고 행정적인 해석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권위 있는 해설자, 그런 직업을 가진 계층들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을 잘 아는 분,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존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바로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능력에 사람들이 매료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부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보면서 예수님이 뭔가 대단하신 분, 이전에는 보지 못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수님에게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뭐가 있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입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을 때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이 잘 팔리고 있을 때 물건을 더 가지고 와서 파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는 것을 바탕 삼아 목표를 향해 더 전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한참 막 잘 되려고 할 때 마치 사람들을 피하듯이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춤거리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기특하고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이 서기관의 이 말을 받아들여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서기관의 말에 대하여 부정적인 거절을 하신 말씀입니까? 서기관의 결단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결단을 듣고 기특하고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뭐라고 말씀하면 긍정의 대답이 되겠어요? 나를 따르거라 라고 해야 긍정의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하다. 누구도 너와 같은 결단을 보인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기특하구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고백과 결단을 수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집도 머물 곳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집도 없다, 머물 곳도 없다, 돈도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하소연하시는 말씀인가?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락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싫어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걸까?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 보면 직업이 변변찮은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의 제자들보다는 월등히 두드러지는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자들의 이 직업이 세리고 어부고 형편없는 직업들 중에 이 서기관이 들어오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뭔가 균형을 맞추려고 예수님이 거절하신 걸까? 예수님은 사람을 제자로 받으실 때 가려서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직업이 서기관은 너무 뛰어나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 제자들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기가 죽어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훌륭하구나, 이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인품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동기를 오히려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말을 듣고 자신은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집 한 채 없는 머물 곳 없는 처량한 신세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서기관인 네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으니 서기관인 네가 나를 위해서 집 한 채 준비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을 둘러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서기관의 말을 보면서 훌륭한 결단을 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제자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거기에 그 이유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있어요. 서기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율법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 그리고 사람을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훌륭한 거처를
가지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약에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진 이 율법 해석의 탁월한 식견을 배워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 서기관은 아마 당대의 최고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아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마저 자신에게 이식하면 이 서기관은 유대교 역사상 어쩌면 최고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었을까요? 그런 능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거두고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내가 율법을 해석하고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럴 공간이 없다. 그런 건물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돈 많은 부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을 했다면 돈 많은 부자가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훌륭한 공간,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면 때마다 하인들을 통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병든 자가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후원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마련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좋은 살집 구해서 멋진 거처 마련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서기관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에게 전혀 엉뚱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이 대답을 하신 이유는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 탁월한 식견을 자기가 전수받아서 이 땅에서 좋은 거처 마련해서 사는 것이 서기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집, 훌륭한 거처 마련해서 거기서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해석하는 방법, 네가 배워서 이 땅에서 훌륭한 공중에 새가 거하는 좋은 거처 같은 그런 것 마련하는 것이 내 마음의 동기겠지만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을 만들어 두지 않는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좋은 거처 만들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죄인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집 한 채 가지지 않고 내 손에 돈을 많이 들고 살지 않는다. 이 땅에서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서기관이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다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둘러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의 거처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발판 삼아 자신의 성공과 명성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고자 하는 길이었어요. 왜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합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처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진정한 거처가 되어 주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하나님을 버린 죄인에게는 지옥 외에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외에는 머물 거처가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거처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안식처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 서기관의 말을 거절하신 거예요. 애둘러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와도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면 과거에 번성했던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살았던 곳을 관광지로 만들어도, 유럽에 가면 성들, 옛날 고성들,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 중국에 가면 자금성,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 같은 곳이 다 관광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살던 거처가 경복궁입니다. 관광지. 그 옆에는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왕궁과 훌륭하고 휘황찬란한 건물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건물들, 왕궁들, 훌륭한 보석과 장식으로 꾸며진 그 건물들은 지금은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왕궁과 그 훌륭한 건물들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삶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압니다. 아무리 그 거처가 훌륭해도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왕궁을 보면 위대한 왕의 거처라기보다는 대부분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오욕과 탐욕과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피 흘렸던 역사가 왕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머물고자 하는 거처, 이 땅에서 좋은 곳, 이 땅에서 훌륭한 곳, 이 땅에서 안락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자기가 사는 곳을 훌륭하게 꾸미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사는 그 집을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해도 결국 그곳에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좋은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족이 여러 명인데 좁은 집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적당한 거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자기의 개인 공간이 필요해요. 부엌에서 밥 먹고 부엌에서 식사하고 부엌에서 잠을 자는 그런 집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다 쉽지 않은 겁니다. 멀리 지나고 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거예요. 반딧불 초가집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멋쟁이 높은 빌딩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거쳐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환경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살 집을 구해서 사는 것은 훌륭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지혜, 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는 뭐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거처보다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생명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지극히 뛰어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복된 성도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듯 보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최종 목적지로 삼는 성도는 훌륭한 지혜를 가진 성도요, 생명을 가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잠깐의 행복을 누리는 듯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영원한 거처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우리는 뚜렷하게 보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뭘 어려웠겠어요? 예수님은 100칸의 집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살 때는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죄인에게 영원한 거처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보석보다 더 찬란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그 예수의 사랑을 거쳐 삼아 살도록 복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권력자와 부자로 삼으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걸 못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논쟁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좁은 유대 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작심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 오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동기를 아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들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집도 구하지 않고 편안한 삶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한 목적이 십자가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거쳐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목적이 우리와는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 경건한 줄 압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청렴하게 사는 목적으로 삼아요. 예수님은 가난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가난을 목적 삼아서 그 가난하게 사는 삶이 자기의 경건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느냐? 집 한 채 없이 살았느냐?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이 구걸하듯이 어디에 가서 먹을 거 구해오면 예수님 그거 가지고 마치 거지들처럼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 먹으면서 예수님 사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가난한 걸 아셨어. 그래서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생명되어 주고 그들에게 부요함을 주고 이 땅에서 사는 집이 전부인 줄 아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부도 구하지 않고 집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돈을 버는 인생도 살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는 인생, 집 한 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삶, 자신에게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거처가 있다, 영원한 부요함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성공, 영원한 영원한 거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셔야만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받으시고 외면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집도 없는 거렁뱅이처럼 사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우리에게 그 어떤 집보다 빛난 집, 그 어떤 거처보다 아름다운 거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의 목적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목적도 집 한 채 없이 불쌍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도 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영원한 거처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 되어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생명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해요. 그럴 때 목숨 바쳐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베드로야 훌륭하다. 그래, 너의 결심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네가 따라오려고 하지만 못 따라온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목숨 바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 제가 목숨 바쳐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방금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몇 시간 안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목숨 바쳐 따라가겠다는데 스승인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과 더불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을 대표하여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섰는데 이 베드로의 의지를 단칼에 꺾으신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방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목숨 바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지금 못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집을 지으러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머물 어떤 집을 구하러 가시는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은 무엇을 하러 가는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집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다 끝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구원의 사역이 끝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할 텐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거처를 예비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영원한 거처되게 해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제자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길, 거처를 예비하는 이 길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는 그 길은 제자들이 따라올 필요도 없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으시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거처가 영원한 생명의 거처 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집 없이 살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니까 집 구하러 가시나 보다, 전셋집 구하러 가시나 보다, 어디 사골세 구하러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 밤에 잡히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거처되어 주시려고 혼자 그 밤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했어. 나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내가 머물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길인 줄은 몰랐어. 자기들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은 자기들이 쫓아간다고 쫓아갈 수 없는 길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들도 좌우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는다고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예수를 배신한, 3번이나 배신한 제자라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 예배하러 가는 길,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 예수님이 잡혀가는데도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 실제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길이고, 자기들은 이 땅에서 훌륭한 집, 좋은 집,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주는 길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따를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를 제자라 부릅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큰 집도 좋고,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싶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기가 가져서 이 세상에서 좋은 거처 마련하는 것이 서기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의 말에 예수님은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장례 치르고 갔다 오겠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세상의 관습에도 맞지 않고 정서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누가 읽어도 이거는 좀 너무한 말씀 아닌가라는 수준의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세상에 빠져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의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러면 이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식구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돌아온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이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예수 그만 쫓아다니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라. 여러분, 이 말을, 어머니의 간절한 이 말을 누가 거절하겠어? 어머니가 의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어. 이제는 이 집안에
책임져 줄 사람이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 때문에 돌아왔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멀쩡하던 직업 내버려 두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간곡하게 잘 알아듣게 다 이릅니다. 아들아, 이제 이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어디 있냐? 너 말고 우리가 어디를 의지할 수 있겠냐? 이제 집에 와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책임감이 뛰어나고 효심이 가득했던 이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그 말을 뒤로 하고 어머니의 그 말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효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누가 참 생명을 주는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초대를 그 제자에게 하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는 말씀은 지금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 곁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 길을 다른 무언가가 포기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울질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다른 길을 가는 것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적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울질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저울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화가 덜 됐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에 가면 가부장적인 사회에 철저하게 유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모님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들이 도시에 가서 학교에 다니다가 대학 다니다가 예수 믿고 전도 받고 예수 믿어서 어느 날 이 자식이 집에 와서 저는 이제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미친 발언을 할 때 조상님을 모시는 것이 신주단지와 같이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괘씸한 발언을 듣고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윽박질렀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날 밤에 불러서 제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만 네가 예수를 믿든 뭐를 하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만 아버지 말씀을 듣도록 해주렴. 그래서 아버지가 몇 년을 더 사시겠냐? 네가 신앙을 가지는 건 좋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지 않냐? 아버지에게 불효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라고 머리를 숙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불교에 빠진 부모, 유교를 그렇게 심하게 믿던 부모 아래에서 갈등했어요. 그날 밤에 제사 지내는 것 뭐 어렵겠어요? 부모님에게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호적에서 파내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불호령 앞에 그냥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뭐 어렵겠어요? 이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아들이 밤새도록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이 가슴이 찢어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미치도록 괴롭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부모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성과 상식에 호소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호소이고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관습에 따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향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소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도 뒤로 하고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쫓아가고 싶었던 인생의 성공도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일까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받는 훈련,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을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반복하고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요. 이렇게 하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이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성공,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조금만 멀어지면 금방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우선순위가 대체한 것을 우리는 지난날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금방 포기되고 금방 내려놓게 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큐티를 하는 것에도 있지 않고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성경 공부에도 있지 않고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지음받은 아담은 실패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 되도록 불러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성경을 암송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새벽 기도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제자 훈련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따라가며 살던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성경을 보는 목적도, 말씀을 듣는 목적도, 우리를, 세상 따라가던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따라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제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을 몰랐어.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었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큐티도 안 했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기의 형편없는 삶에 비하면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빛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평생을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마부로 살아도 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았고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도 그 종살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처럼 귀하게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노부로 살아도 밭을 일구며 살아도 거기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곡괭이질을 하고 밭을 갈며 생명 주시는 예수님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자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듯하나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하나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가 서기관과 같은 심령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내 안에 서기관과 같은 심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내 안에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주지 않았냐? 내가 내 안에 있어 오늘도 내가 너를 붙잡아 나를 따르는 제자 되도록 오늘도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하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 따르는 것이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멀리 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지 나를 놓고 있는지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여 힘을 내어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무엇이라 우리를 불러도 초가삼간 반딧불 삼아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주님 계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좋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초가삼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천국,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우리의 거처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부유한 분이 되어 멋쟁이 높은 빌딩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천국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복이 오늘 예수 따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어디를 가든 주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큰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래가 많으신 주님 따를 수 없는 인생을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어 주신 주님,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처 삼아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공로와 은혜를 가슴에 새겨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